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증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친히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의 증인이기 때문이라. 나는 너희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불렀다. 그러므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곳에서도 사랑합니다. 예수님 없는 곳에서도 섬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증인은 예수님처럼 사랑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며 헌신합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증인은 예수님처럼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증인된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사랑만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섬김과 순종을 하는 자들이라면 이들은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인 척하는 자들이지. 다시요. 이들도 사랑을 합니다. 이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도 헌신하며 섬김을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예수님처럼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섬김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헌신과 순종을 스스로 자원하여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증인입니다. 왜입니까? 왜 그들은 스스로 그런 삶을 자원하여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자의 모습이, 예배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돼? 내가 삶의 말씀에 순종을 어떻게 해야 돼? 그 기준을 사실은 따로 물을 이유가 없죠. 그 기준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증인은 삶의 기준이 언제나 말씀입니다. 자신 스스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금식하셨고, 성령이 말하라 하면 말하셨고, 성령이 역사와 표적을 행하라면 행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삶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증인의 삶 가운데 어째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의 삶은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은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 아니요, 그때는 사실은 예배당조차도 없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이렇게 생겨질 그 무렵에는 이렇게 번듯한 예배당조차 없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런 예배당조차도 없었죠. 그래서 가정집에서 예배를 갖고 기도 모임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당에 모여있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다고요. 어떤 사람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삽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세족식을 설명하던 예수님, 그 의미를 설명하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언뜻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섬겨야 돼, 사랑해야 돼, 나처럼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갑자기 16절에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은 그냥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알려면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어째서 발을 씻기시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여기에 넣으셨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이성적으로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 때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섬기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헌신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 질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랑과 내가 할 수 있는 섬김과 헌신을 했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뛰어넘어 내가 할 수 없는 사랑,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셨기에 나도 그 길을 따라 걷는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 보셨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처럼 그 삶을 예수님이 살았을 때 예수님에게 돌아온 반응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셨죠?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죠? 누구도 할 수 없는 헌신과 섬김을 행하셨죠? 그런 예수님께 돌아온 게 뭐냐고요? 배신과 모욕입니다. 네? 그런 예수님께 돌아온 건 거절과 박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의 반응은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사람을 본 적이 있을까?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다고요. 어떤 반응이 돌아와요? 거절과 모욕과 배신과 박해가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돼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았는데 왜 내게 반응이 돌아오는 것이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내가 그 고민 가운데 씨름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깨닫게 돼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안다 한들 알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 그 삶을 살아가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자기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자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과 버림을 받았고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외면을 당했고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당하셨습니다. 참혹한 채찍질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 로마 병정들이 비웃는 건 그렇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 비웃고 손가락질하며 네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려와서 너를 구해봐 라고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는데?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렸던 그 부요함과 그 진리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제가 후에 보내드린 거죠.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 그래서 이렇게 15장에서 설명하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15장 19절 20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도 지킬 것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성도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그들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박해하지 않습니다. 모욕하고 조롱하고 배신하고 비웃지 않습니다. 왜요? 같으니까. 나랑 같은 삶을 살아가니까. 저들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나와 다르지 않아. 동색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답니다. 세상에서 너희를 건져냈다고 합니다. 12제자를 건져내셨죠. 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내 증인이 되게 하려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똑같은 말씀을 다시 설명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왜 그럽니까? 여기 예수가 있으면 똑같이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없으면 그런 박해가 없죠. 예수가 있으면 박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또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놀라운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따르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죠. 우리가 전하는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천만에요. 여기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증인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증인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에 있습니다. 이게 참 놀랍죠? 제 설교 원고를 민지자매에게 보내준 적이 민지자매에게 보내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기도 멘트에 여러분 말이 아니라 삶을 사십시오라고 말하더라고요. 성령 안에서 우리를, 아멘이지 루아야. 성령 안에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은 말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씀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섬기며 헌신해 본 사람들만이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요. 우리 교회는 10년을 지나왔습니다. 돌아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10년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10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을 가진 증인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요. 할 수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그 틀을 깨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고집을 깨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깨트려서 그것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진정한 증인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알기 싫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진리를 알고 싶으십니까? 그 방법은 정확히 한 가지뿐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알아집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그렇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를 이 말씀을 관통하는 말씀은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할 때 너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어진단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단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건 반대의 경우를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진리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내 틀을 끊임없이 깨뜨리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는 것처럼 가짜의 생활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은 사람의 평가에 감정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 생명 말씀에 참 챔버스 목사님은 진짜 우리랑 사역을 해요. 날마다 느끼는 부분인데, 이번 주 새벽 말씀에 당신은 당신의 무덤을 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이 있었어요. 당신의 삶 가운데서 당신은 당신의 무덤을 보고 있네요. 왜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무덤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신의 무덤을 보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요. 챔버스 목사님 표현입니다. 그 누구도 옛사람이 죽는 무덤을 지나지 않으면 온전한 거룩의 체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죽음의 위기가 없다면 거룩은 단지 환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무덤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일상의 삶에서 당신의 무덤을 보지 못한다면 당신의 삶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분의 진리의 말씀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만 예수님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챔버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해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을 때 죽을 수 있습니다. 맞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자만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고백합니다. 왜요?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방법이거든요. 유일한 방법.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뭘 요구하시겠어요? 죽어라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본성은 무엇을 외치겠습니까? 뭘 저항하겠습니까? 안 죽어요 그러는 거죠. 죽을 수 없어요. 죽으면 제가 뭐가 됩니까? 죽으면 이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성경에 기록된 진리는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잡아라입니까? 놓아라입니까?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살고자 하느냐? 죽어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자신의 무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는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날마다 죽자 그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언제 우리는 죽어야 되겠습니까? 난 죽을 수 없어. 나는 절대 죽을 수 없어. 그때 죽는 겁니다.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그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죽어야 될 그때는 안 죽고 다른 때 다 죽었다고 그러면서 나는 맨날 죽었는데 왜 이런 겁니까? 라는 어리석은 그 우매한 질문에 빠지지 말라고요. 정말 죽어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나는 죽을 수 없어. 그때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죽는다는 것은 입으로만 죽을 수 없습니다. 삶에서 죽는 거죠. 입으로만 죽는 건 가짜라고요. 의미 없다고요. 진짜는 난 죽을 수 없어. 그때 내 삶에서 죽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그때 예수 이름으로 순종합니다. 그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죽을 때에 19절 말씀 띄워줘 보세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본문 19절. 네. 다시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에게 믿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준다. 세족식을 통해서 지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미리 알려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내가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기억 안 나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어디서 예배할까요? 이랬을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삶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거기서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동일한 말씀의 선포를 우리에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그 말씀이라고요. 지금부터 일어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입니다. 죽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죽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죽어야만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뭐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서 발견하게 되어진다고요. 이게 누구라고요? 증인이라고요. 우리는 그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부름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죽는 것은 내 의지와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왜 죽지 않나요? 안 믿기 때문입니다. 왜 죽지 않고 끊임없이 내 안에 갇혀서 끊임없이 시험에 들고 끊임없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며 다른 길을 갑니까? 죽지 않아서입니다. 근데 죽는 것은 입으로만 죽는 거라고요? 그건 아무 의미 없다고요. 자기 부인은 입으로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될 때 그때요. 난 죽을 수 없어 그때가 자기 부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난 죽을 수 없어. 그때가 내 삶 가운데 오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한 번 오고 말겠습니까? 계속해서 오겠습니까? 분명한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그것은 나를 징벌하고자 함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깨닫게 되고 나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는 그 진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을 보게 하는 예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죽지 않으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은혜도 없고 역사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내가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 세계가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서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17절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뭐래요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말씀드린 이 진리를 알고 뭐하면?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절대로 죽을 수 없어라는 생각으로 가득할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말하는 증인이 아니라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한 길뿐임을 고백하며 그 길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